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주셨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은혜 속에 들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예수는 하늘나라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이름을 갖고 내려와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주실 건가 라고 해서 예수는 하늘의 이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다, 메시아격으로 오실 분의 탄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의 탄생일을 기뻐하면서 이 자리까지 참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무엇 때문에 탄생을 하셨을까? 첫째,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으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또 어떠한 목적, 또 어떻게 탄생이 되셨고, 무엇 때문에,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의 육하원칙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봉독해 올렸던 말씀 중에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 자여서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할 자심이라.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생각이 없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편 요셉은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 생각 속에서 사실 범죄하고 죄악이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 동정녀 마리아가 되기 전에 이미 마리아라는 그 여인이 요셉과 정혼한 처녀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혼, 이미 약혼을 한 그런 그 처녀였죠. 약혼을 하는 것은 결혼과 진배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약혼을 하고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묻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례 전통의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네가 구약에 지금도 그러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전통을 이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정혼한 여자가, 약혼한 여자가, 그러니까 결혼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약혼을 한다고 합니다. 신명기 22장을 보면 20절 이하로 쫙 23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약혼한 여자가 만약에 부정한 일을 행하거나 그러면 바깥에 내어 버려서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아주 무서운 어떤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오늘 써놨었죠? 동거도 하기 전에 아이가 가진 것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오늘 18절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약혼을 하고 나서 동거도 안 했는데 잉태한 것이 나타나 버렸어.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있는 대로 뒤에서 후욕과 조롱, 저건 분명히 음란한 저거다, 어디서 누구 남자랑 어떻게 되었느냐, 별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결혼해야 될 당사자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참으로 많이 안타까웠을 거예요. 반드시 이제 이혼 증서를 내어주고 약혼했어도 결혼과 마찬가지로 생각했기 때문에 신명기 24장에도 1절로부터 쭉 기록해요. 이혼한 증서를 내어주고 버려도 된다, 부조한 것이 나타났을 때. 근데 분명히 오늘은 부조한 것이 나타난 시간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요.
이 여자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주위의 사자가 현몽을 하였다 그랬어요. 꿈을 꾸게 됐죠. 사람은 고민이 많고 하다가 보면 때때로는 앉아서 때때로는 누워서도 엎드려서도 잠깐 동안 우리는 쉰다 하면서 잠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현몽하여서 가로되라고 말하는 것이 주위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위의 사자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꿈이라는 게 이거 뭐 잘못돼서 개꿈이야 이런 것이 참 이방인들 입에는 좋은 것을 꾸면은 야, 내 꿈 사갈래? 로또 복권 하나 사자. 좋은 꿈을 꾸면 분명히 꿈 사갈래? 로또 복권 산다고 그래요. 근데 안 좋은 꿈을 꾸면 개꿈이야, 개꿈. 나도 개꿈, 너도 개꿈.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모습을 참 많이 바라봐요. 근데 오늘 요셉이가 꾼 꿈이 주위에 사자가 나타나서 그 여자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됐느니라. 근데 이것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개의 꿈이라고 하고도 남을 꿈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자기의 여자인데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사내에게 분명히 의심을 하고 어떤 놈하고 또다시 통관을 했는가 의심을 해볼 바도 있는데 주위의 사자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라고 이렇게 오늘 현몽을 하고 있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탄생은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믿습니까? 오늘 요셉, 마리아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똑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는 성령을 미리 부여받아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의 엄마였고 요셉은 끈끈이 모태신앙으로서 계속적으로 이어져오는 믿음의 남자였을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믿음이 오늘 마리아를 살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중보의 믿음이 상대방을 살린다 이런 것을 늘 말씀드렸죠. 병든 자가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중보자의 의심 없는 믿음은 상대방을 살린다. 믿습니까? 오늘 이 여인네를 의심했더라면 오늘 이 여인네는 죽었을 거예요. 자, 마리아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요셉 때문에 살게 된 거죠. 현몽하는 것을 그대로 믿어드렸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 예정론 속에 들어가면 이미 예수로서 탄생은 예정된 분이세요. 이사야 7장을 통해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는데 그가 태어나면 임마누엘 하리라 할 거라 라는 것은 이미 예정됐어요. 마리아라는 이름을 지칭한 적이 없어요. 구약 선지자에게는 처녀의 몸이라고 말했죠. 그럼 오늘 처녀 마리아가 그때 당시 마리아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동명이인이 많듯이 말이죠. 근데 그 처녀 중에 오늘 이 마리아로 선택된 이 여인네가 요셉이라는 정원한 그 사람에게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예정되어서 서로 믿음과 성령의 사람이 되어갖고 놀라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기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정 속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모세가 예정론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강팍한 바로왕 속에서 죽을 뻔했는데도 산파에게 은혜를 내려서 살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출애굽기 1장은 기록하고 있죠. 오늘 예수의 탄생도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역시 2살 때 헤롯 왕에게 죽을 뻔한 그 시간에 피난을 가게 되어서 살게 됩니다. 자, 예정된 사람은 죽는 가운데서 살고 사는 가운데서 죽는 것이 우리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는 예정 속에 들어간 사람이 천국에 예정된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구나. 그래서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라고 분명히 누가복음 1장 말씀에 30절 이하로 쭉 나오고 있죠. 저는 잉태할 줄 모릅니다. 사내하리를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너를 덮고 능력이 임하게 하며 기억하시죠?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은 그렇게 읽지만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그는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면 가능하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라고 해서 금방 잉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도 우리에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몰라요. 저는 성령님도 모르고요. 저는 성모님도 몰라요. 은사도 모두가 뭔지도 모르고, 예언이 뭔지도 모르고, 꿈이나 방언가 난 설교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봉사할 줄도 모르고, 찬양할 줄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의 입술들이 다 부정한 입술이라는 것을 믿어주셔야 돼. 성령이 너를 덮고 성령이 능력을 행하면 못하던 노래도, 못하던 춤도, 못하는 봉사도, 선교도, 설교도 다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능력을 입혀주면 말이죠. 그 우리 입술이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는데 날마다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야. 생명수교회 사랑하는 주의 정어 성도 여러분은 계속 여러분이 느끼면서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들을 거야. 전혀 멈췄던 사람이 성령을 부여받아서 어린애부터 나이가 머리까지 워십 댄스가 고차원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간밤에 장기자랑 TCM의 소속사 TCMB 방송국에서 장기자랑의 역사가 일어났어. 그래야 안 그래요? 연기도 엄청나게 고난도를 걷고 있어. 이제는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오매 기죽어 이는 참석도 못하겠다 이럴 정도까지 되어가고 있더라 그 말이야. 그게 성령의 사람들이잖아. 야, 저 정도구나 할 정도잖아. 전부 너도 나도 하게 되면 상에 대한 가치성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나오고 있죠. 24절 25절 이하로 달림질하는 거는 똑같으나 상을 타는 것은 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마라톤 선수자들이 시작해서 마지막 도중하차하는 사람 30km 뛰다가 그 다음에 도중하차 마지막 문턱에 놓고 숨이 헐떡거리다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등등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는 다 같이 했어요. 장시간 서서 예배 드리고 뭐하고 밤을 새고 여러분보다는 아무개도 덜 자고는 나왔겠죠. 이런 가운데서 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의 차이지 육신의 강건함 차이도 아니고 나이 차이도 아니고 믿음 차이더라 그 말이야. 믿습니까? 믿음 차이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얼마나 주님께 맡기는가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능력 차이도 마찬가지로 믿음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너를 덮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권능을 받아서 유대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로 9절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닌데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멋져요. 그 어린아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말이죠.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없는 애들이죠. 근데 그 아이들의 워십하며 연기하며 생명수교회 같은 워십팀, 찬양팀, 뭐 선곡팀 못 봐요. 각국 나라 254각 나가는 것도 못 보겠지만 못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뛰는 그런 거를 딱 바라보면요, 기야말하고 놀랄 일이 너무 많아요. 아십니까? 그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들찾고 있는가. 그 능력의 주 하나님을 입술로만 찬양하지 찾고 있는 것은 세상을 더 많이 찾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깊이 그리스도는 반성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로서 탄생이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두 번째 백성을 구원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봉독해 올렸던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분명히 아들을 낳기 전에 이름을 먼저 부여받았죠.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마리아 몸에서 태어날 사람은 아들이다 그랬어요. 딸과 아들을 벌써 점지를 하고 계셨으면
꿈을 통해서 주위의 사자가 현명한 거예요.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데려오지도 않았어. 뭐 배가 부른 것도 아니야. 그런데 데려와서 낳게 될 그 아이의 성별은 아들이다. 그 아들이 태어나거들랑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태어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누구인 것을 오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백성을 구원할 분으로 예수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이름은 예수를 갖고 있었죠. 이 땅에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태어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영적인 죄예요. 살아계신 그때 당시 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는 조상이었으니까요. 그 조상이 지은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러 이 땅에 백성을 구원할 분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죠. 구원을 받는 것을 감사하면서 천국 갈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 중심에 살아가야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율법은 진리요 불법은 죽정입니다. 아십니까? 비진리 속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알곡이요 율법을 안 지키는 자는 쭉정이라고 간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자, 백성을 구원할 분 그분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언을 성취하실 분으로 탄생을 하십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요셉이가 잠을 깨어서 일어나서 주위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더라. 누가복음의 1장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벳이 6개월이 됐을 때 잉태가 된 것을 알고 있었죠. 엘리사벳이 아이고 구주 예수가 뛰어노는구나. 뱃속에 있을 때 엘리사벳은 예언을 하여 뱃속에 구주 예수로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얼렁 데려왔다는 것은 배가 불러서 데리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렁 데려왔더라 라고 했을 때 빨리 결혼을 하고 데려왔더라는 뜻이겠죠. 감춰준 거죠. 그러면 오늘 요셉이라는 믿음은 정원녀 마리아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돌로 쳐서 죽일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그들에게 죄를 질 뻔한 그 백성들을 살리는 믿음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바로 예언을 성취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언장의 구약에 임마누엘 하리라고 이사절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언이 성취가 된 겁니다.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임마누엘 역시 하늘의 이름이죠. 이 하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언을 성취하실 분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남 자체가 이미 예정되어 있거나 예언서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예정되어 있던 사람, 그리고 우리를 탄생시키면서 세상 밖에서 그렇게 놀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예정을 성취시켜야 되겠다, 예언을 성취시켜야 되겠다, 너는 몇 살에 들어와라, 너는 몇 살에 들어와라, 넌 실컷 놀았으니 실컷 노는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되느니라. 그렇게 해서 다 예정을 성취시키려고 생명수계의 주의정과 성도들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몸부림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예정된 대로 돌아가셨다가 예정된 대로 부활하셨다가 예정된 대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또 예정된 대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것인데, 우리도 예정된 대로 교회를 들어와서 예정된 대로 은사를 받고 예정된 대로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주의 종이 됐고, 예정된 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앉게 되며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잃어버리셔서는 안 돼요. 특별히 생명수의 모든 권석들은 다 예정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언을 성취하실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처럼 우리들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 보여줘야, 아, 저 사람이 택한 거 맞구나. 그래서 예언을 성취해야 되겠죠. 그 예언을 성취하려면 다시 깎으러 올라가서 백성을 구원할 사람으로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성령을 받는 것을 부인해서는 아니 돼요. 성령을 받아야 백성을 구원하고 백성을 구원해야 예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같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달려가서 천국의 문에 이르기까지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천국에 들어가 반열에 들어간 사람은 영생의 길을 들어가려고 좀 더 노력해야 돼요. 반드시 늘 말씀드렸듯이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습니다. 왜냐?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없는 곳도 있으니까. 이거는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가 이 땅에 보여졌고, 죄진 사람이 들어가는 교도소도 있고, 죄 안 진 사람이 걸어다니는 자유의 자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보여준 자리입니다. 꼭 믿음을 잃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 자리도 참석되어진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으로 다시 한번 잉태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백성을 구원할 분으로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우리도 백성을 위하여서 이 땅에 좋은 모습으로 또 많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언을 성취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서 예언을 성취시키는 그런 분들이 되셔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너도 예언 속에 들어왔다 라고 이렇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